여러분 안녕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4년 12월 3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창세기 12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10절부터 20절, 우리는 10절부터 13절까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치명적인 누명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치명적인 누명.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그야말로 치명적인 실수에 관한 본문이라고 주로 이해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좀 그렇지요. 예?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기로 허락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도착했으면 좀 기근이 오더라도 거기 좀 구구로 좀 머물고 있었어야지. 아니 거길 피해서 살겠다고 애굽으로 갑니까? 그리고 또 애굽으로 갈 때 아내 사라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궁금한 게 당신이 아름다운 여인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 당신을 보면은 분명히 나를 죽이고 뺏을 거니까 누이라고 해라. 원래 우리가 또 원래 사촌간 누이와 오라비지간 아니냐.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말을 할 때 사례는 뭐라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참, 그래 당신 나 팔아가지고 목숨 부지하겠다는 거냐고 이렇게 대들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여간 사례는 아무 소리도 안 했는지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사례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 남자가 할 짓입니까? 자기 살겠다고? 그러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그 주석서들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큰 실수를 한 거고 주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이면에 감추어진 인간적인 나약한 일면을 엿보게 한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그 잘못을 정리하면 말씀드린 대로 기근을 피해서 갔다. 기근이라는 것은 믿음을 시험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이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살겠다고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갔다. 그럴듯해요. 두 번째는 아내 사례를 그렇게 진짜 누이지만은 사실을 드러낸다는 그런 명분 아래 사실 속마음은 자기 살겠다고 아내인데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기근 속에서 지켜주지 못하실까봐 아무리 정념에 불탄 민족이 애굽이라 할지라도 애굽 족속이라 할지라도 그 애굽 족속의 정념의 불길로부터 아내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못할까봐 그런 거짓말을 인간적으로 생각해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켜주실 것이다. 왜 이 믿음을 갖지 못했느냐? 이 믿음을 갖지 못한 걸까요? 우리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겠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약한 일면이 있다는 이야기, 그도 역시 죄인이라는 이야기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본문이 그런 면을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냐 이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치명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근데 치명적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치명타를 가하기 때문에 치명적이기도 하지만 더 줏된 이유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을 오해하니까 뭘 드러내는 본문이냐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고 오해된 믿음을 믿음으로 알고 있다는 치명적인 오류를 드러내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치명적인 믿음의 오류라는 것은 그 믿음이 믿음인 줄 알고 있으면 전혀 믿음이 아닌 상태, 믿지 않은 것이 돼버리는 그런 믿음을 믿음이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조상을 오해했기 때문에 믿음의 오류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아브라함의 오해로서의 본문에 대한 이해가 맞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아브라함의 행위,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갔고 그리고 아내 사라를 사촌으로 속여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한 것 같은 이 행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맞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이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느낄 때 잘못이냐 아니냐. 이 지금 본문 해석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잘못이라고 생각하면서 본문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는 게 너무나 비겁한 행동처럼 첫눈에도 알아볼 정도로 명확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오해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제로원 복음 방송을 열심히 듣고 계시는 연세가 많으신 그 점잖은 권사님 한 분을 만나서 이제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시즌 1 때가 되겠죠. 민수기 20장에서 무리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바위를 2번 쳐서 물을 내면서 하나님께 꾸중을 듣고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잘못으로 인해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갑니다. 오늘도 가나안 땅이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 본문을 갖고 설교한 내용을 듣고 오셔갖고 권사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보면 누구나라도 다 화가 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불신앙적 태도를 보면 화가 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보고 화를 내서 화가 좀 나서 바위를 2번 쳤다는 그 한 번의 행위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록 하신 것은 너무 모세에게 가혹한 거 아니셨느냐라고 하면서 진짜 마음을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정말 냉혹하심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철저하심은 성군 다윗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밧세바를 범한 것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 들춰내고, 그것도 그냥 신하들이 다 있는 앞에서 들춰냅니다. 몰래 가가지고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신하들이 다 있는 데서 들춰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못을 덮어두시는 분은 아니세요. 십자가가 사건이 있었다고 잘못을 덮어주시는 분이십니까? 잘못을 못 덮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거지요. 잘못을 잘못으로 들춰내시고 그 잘못을 본인이 인정하고 회개할 때 용서를 해주시지만 잘못을 묵인하시진 않으십니다. 그런 분께서 똑같은 이 아브라함이 사례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인 사건이 창세기 20장에 또 나와요. 또 나오는데도 하나님께서 문제 삼는 것은 바로 왕과 창세기 20장에서는 그랄 왕 아비멜렉을 문제 삼으십니다. 아브라함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는 한 번도 아브라함의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사건을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치명적으로 아브라함의 잘못이라고 쫓아다니는 이 잘못된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데, 믿음의 조상이 그래도 단 한마디도 하나님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시질 않으십니다. 모세와 다윗에게는 정말 잘못 같지도 않은 잘못, 모세의 경우, 다윗은 치명적으로 잘못했지요. 모세의 경우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가혹할 정도로 하나님의 판단을 내보이시면서도, 아니 아브라함 이 조상,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는 왜 그러실까?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잘못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9절까지 앞부분에서 읽었던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을 지났는데,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 중간쯤에서 머문 게 아니라 계속 남쪽으로 옮겨갔다고 얘기를 해요. 12장 9절에 보면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근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일인데, 세겜 지역,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쯤에 이르렀을 때 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시냐면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네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을 내가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니까 그곳에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쳐갖고 베델과 아이, 멀리 안 떨어졌어요.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인데 그 중간에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고 하면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간 것도 지금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다가 기근 때문에 옮긴 게 아니라, 기근이 있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남쪽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20km 지점인데, 거의 가나안 땅, 팔레스틴 지역의 남방 끝지점에 와 있는 거예요, 벌써.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간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리고 거기서 남방 끝지점에서 계속 남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세 군데밖에 갈 수가 없어요. 계속 남쪽으로 가면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빠지고, 동쪽으로 가면 자기가 나온 메소포타미아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도 기근은 없겠죠. 풍요한 땅이니까 원래.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 애굽인데, 동쪽으로 자기 고향으로 향하지 않고 애굽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으로 갈 수도 있고, 자기 고향 동쪽 메소포타미아로 갈 수도 있고, 애굽으로 갈 수도 있는데 굳이 애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자기 고향의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돌아가려면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애굽 땅으로 갔다. 근데 그 애굽 땅으로 간 이 아브라함의 발길이 뭘 뜻하느냐? 그가 진정으로 하늘의 본향을 사모했다고 하는 걸 드러낸다, 이 뜻입니다. 히브리서에는 물론 11장에 애굽으로 갔다 이런 말을 구체적으로 쓰고 있진 않지만, 분명히 말하는 건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그네 힘을 자처한 것은 왜 그런 것이냐? 본향을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의 제단을 쌓는 것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제단을 두 번 쌓았을까? 그 속에, 제단을 두 번 쌓는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사례를 누이라고 말하자고 한 그 의도도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오해하면은 무엇을 드러내는 거냐 하면은 나 자신이 기독교의 믿음을 오해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의 제단 쌓기가 갖는 의미가 뭐예요? 자,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발로 디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고 이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약속을 해주신 그 땅이로구나. 이랬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감격도 있었을 것이에요. 감동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확인해 주십니다. 이 땅이 네 자손에게 줄 땅이다. 한 번 더 도장을 찍어 주십니다. 이때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은 아벨 이후에 이 제단 위에서 드리는 제사. 제단이라는 건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냥 돌무더기가 아닙니다. 제단이라는 것은 돌로 쌓았겠지만은 굳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립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켜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였습니까?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행위에서 믿음을 찾으면 안 돼요. 그 행위 이전에 왜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었느냐에서 믿음을 찾아야 돼요. 마음의 문제예요. 왜 그랬다고요? 마음에서 하나님이 1등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실들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뺏어갑니다. 마음이 주어지는 사실이 현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마음을 주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내 마음의 심장을 꺼내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많은 사실들이 있어서 그 사실들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서로 뺏어가려고 경쟁하는 가운데 하나님에게 방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첫 번째 대상으로 관심의 대상으로 마음을 다 들여버립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그렇게 첫 번째 관심사가 되신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을 이 땅이 아닌 그곳을 아브라함이 그리워하면서 자기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애인이 있는 그곳에 가서 애인과 함께 행복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이게 바로 믿음인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한 것이 끊임없이 제단을 쌓는 거였습니다. 자, 가나안 땅이 너의 자손에게 줄 땅이라고 하고 있고 나는 지금 1200~300km의 여행 끝에 그 가나안 땅을 발로 밟고 있고 감동과 감회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순간입니다. 이때 제단을 쌓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관심의 첫 번째 대상의 자리가 되려고 합니다. 내 마음이 가나안 땅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얼른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끌려가는 자기 자신을 거기서 양 한 마리를 죽이면서 이 양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에 끌려가고 있는 내 마음이 죽는 것이다 하고 죽인 겁니다. 그래서 제단을 거기서 쌓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단은 그쪽에서 또 내려와가지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 장막을 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델이 뭡니까? 뜻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잖아요. 그 아이를 말하는데 그 아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폐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장막을 쳤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아이는 폐허예요. 근데 그 사이에 장막을 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요. 뭘 뜻하는 겁니까? 폐허라는 게 왜 폐허가 되죠? 사람이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등지고 사람의 손길이 끊어질 때 폐허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손 떼는 거예요. 그럼 손 떼면 가만히 있느냐?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의 집,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에서 1등을 하고 나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그리워.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에 계십니다. 그래서 폐허는 등 돌려서 손 뗀 곳을 말하는 것이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말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건 베델을 향했다는 거예요. 아이를 등지고 베델을 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향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집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에녹이 승천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당신이 계신 곳으로 에녹을 불렀으니까. 그러면 하늘을 향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것이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지형을 향해서 이름을 부른 것이라고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아브라함의 행동을 이렇게 써낸 겁니다. 그럼 폐허는 뭐가 폐허라는 겁니까? 이 땅에서 그동안 내 것으로 갖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폐허라는 게 남의 땅을 내가 돌보지 않아서 폐허가 되는 것은 내 인생에서 얘기될 필요가 없어요. 폐허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내가 내 것으로 갖고 있고 내 손을 대서 가꾸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등 돌렸기 때문에 폐허가 됨으로써 얘기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폐허를 등 돌리고 하나님의 집을 향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 그리고면서 남방으로 계속 옮겨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남방으로 옮겼는데 애굽으로 간 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간 거라는 게 말이 됩니까? 쉽게 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와 예수님을 연결시켜서 모세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벌써부터 우리는 있었던 사건으로서의 십자가를 생활화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있을 사건으로서의 십자가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화하고 있는 겁니다. 제단을 쌓고 쌓았다는 얘기다. 그래서 폐허가 됐다는 얘기는 그동안 내가 갖고 있었던 것,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손 떼는 작업을 하고 있고 오직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손 떼는 작업이 뭐였습니까?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난 거예요. 근데 누구를 데리고 갔습니까? 아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폐허로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 아브라함의 생활 영역,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생활 영역, 하란에 있었던 생활 영역은 폐허가 된 거예요. 근데 사례를 계속 데리고 왔습니다. 사례를 데리고 왔다가 이제 이 순간에 사례조차도 폐허로 남기고 이 땅에서 갖고 있었던 모든 소유를 다 폐허로 남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남방으로 점점 옮겼더라라는 얘기는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해 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이 지상의 것들, 지상의 좋은 것들, 이 모든 것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는 아브라함의 몸부림이 지금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만한 것들을 지어놓으시고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들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1등 자리를 뺏을까봐 그것들을 계속해서 등 돌리고 버리는 일을 합니다. 그것들의 마음이 끌릴 때마다 제단을 쌓고 그것들의 끌린 마음을 죽여버립니다. 아내 살해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당신이 나의 누이동생이라고 말하면 내가 살 것이다라고 한 얘기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려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례를 위하는 말. 사례가 아브라함을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사례를 사랑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사례가 사랑스럽고 사례가 또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었어도 사례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걸 아브라함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우린 대부분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으면 하나님보다 아내가 먼저 나와 연합이 된 상태에서 마음으로도 아내가 먼저고 그리고 둘이 같이 나가서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손 떼요. 둘이 우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하나 돼갖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몸이 하나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만 마음이 하나님보다 먼저 배우자와 하나 되는 것은 이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뭐라 그러세요? 내 제자가 되려면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및 너희 목숨까지도 미워하면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내 십자가가. 주님께서 내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게 갈보리 십자가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생활화하면서
부모와 처자와 자식, 형제와 자매가 내 마음의 자리를 1등 자리로 차지하려 하고 뺏어가려 그러면 십자가에서 그들에 대해서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서 마음에서 하나님이 1등 하실 수 있도록 유지해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1등이 맞다 그러면, 진짜 너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1등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너희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유일한 처소로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자꾸 돌아다니면서 기쁘려 하지 말고.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래서 사례의 입장을 생각해 준 거예요.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걸 아브라함이 압니다. 그 사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애굽의 왕이 나를 탐내서 남편을 죽이려고 할 때에 내가 어떻게 남편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마치 솔로몬의 재판에서 어린 아기를 둘로 칼로 잘라서 준다 그랬더니 그 진짜 생모가 그러지 말고 그 아이를 저쪽 엄마한테 주세요라고 말했던 것처럼 애를 죽이느니 내 자식이 저쪽에 가서라도 사는 게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례가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례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입으로 표현한 거예요. 사례가 나 때문에 남편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례의 입장을 생각해서 여보, 나를 당신의 누이라고 해. 그럼 당신이 그렇게 염려하는 것처럼 내가 죽지 않을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살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꼭 우리 수준에서 생각을 합니까? 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례를 사랑합니까? 그 아기를 못 낳는데도 끝까지 데리고 다니잖아요. 버리지 않고. 그 사례가 너무너무 남편이 죽을 상황이 되면은 끔찍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자꾸 내가 이 땅에서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처음부터 어디 갖고 있는 걸 지켜주십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계속 놓는 거예요. 마음에서 놓는다. 이것도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왜냐하면 마음에서 놓는다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 아닌데도 우리가 입에 버릇이 돼버렸어요. 근데 왜 이게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까? 재단을 쌓았다. 이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그것을 붙잡는 나를 죽이는 거지 내가 그걸 내놓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내놓는 것도 내가 주체잖아요. 하여간 내가 주체가 됐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왜 그걸 내가 붙듭니까? 그래서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사례를 하나님이 결국은 애굽의 바로로부터 지켜내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지켜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례를 여전히 자기의 아내로 소유하고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게 아니라 자기의 소유인 줄 알고 있던 사례를 하나님 앞에서 사례가 1등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 싫어서 내놓고 자기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사례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브라함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주체성이 이게 내 아내다라고 붙들어서 아내가 아닌 거란 말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된 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아내였던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지키시려고 사례를 지킨 거죠. 그러니까 내게 어떤 사업체가 있고 돈이 있다. 근데 난 이걸 지켜달라 그러잖아요. 이걸 지켜달라 그러는 것 자체가 뭡니까? 마음이 벌써 그것의 1등 자리를 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등이 아니라 하나님을 물리쳐버린 겁니다. 내 마음이. 그리고 이 땅에서 얻게 된 그것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을 지켜주세요. 뭘 말해요? 내 자식이 1등이에요. 하나님보다 먼저예요. 내 사업체를 지켜주세요. 내 건강을 지켜주세요. 건강이 1등이라는 얘기죠.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디다 대고 이 본문에다 대고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내 사례를 지켜주지 않을까봐 그래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기독교 믿음이 완전히 거꾸로 돼버려 잘못돼 버리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 내 마음에서 아내가 1등인데 1등인 아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나 안 지켜주시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서 아내를 내 옆에 두는 거지 내가 내 아내를 붙잡아서 그리고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기도해서 지켜주시는 겁니까? 사업체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업체를 붙드는 것이지 내가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를 봐서 지켜주시는 겁니까? 그런 믿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치명적인 누명을 씌운 거예요, 아브라함에. 근데 아브라함이 치명적으로 치명타를 입는 게 아니라 치명적인 누명을 씌우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치명적으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걸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우리처럼 죄인이죠. 그러나 이 본문에서 보여지는 아브라함은 왕짱입니다. 어디다 대고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이 본문에다 갖다 붙입니까? 아브라함도 죄인인 건 맞지만 이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은 왕짱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왕짱입니다. 어디다 대고 그러지 맙시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철저한 십자가의 생활화의 원조의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붙잡게 되는 현실이 주어질 때마다 붙잡는 내가 미워서 목숨까지 미워하라던 그 주님의 말씀을 앞당겨서 실천했던 아브라함의 제단 쌓기가 우리의 삶에서도 순간마다 이어져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